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송을 올려 드리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들에게 주실 능력에 대한 비밀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 곳을 두루다니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인생의 참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쳐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을 목양적 차원에서 심어주시기 위하여 치유적 설교로 그 목적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안정된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자신이 계획하였던 안정된 삶을 이루게 되면 처음 갖고 있었던 도전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현재의 삶의 습성 안에서 쳇바퀴 도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도전 정신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안정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실천하고자 했던 그 도전 정신과 순수한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처럼 각 마을로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여 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 배 안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직접 그분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명령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직접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유, 병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항상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분도 그분이시며 치료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친히 보여주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나 그러한 일을 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한 가르침도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허한 메시지일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때와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 여러 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우며 그분을 계속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미국 기독교계 설문기관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미국의 개신교단의 교세가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교도의 이주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미국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은 크나큰 경제적, 정치적 성장을 가져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기독교 교세의 감소 추세와 같이 미국이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세계 경제 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고 국내는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로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고 수많은 미국 교회 건물들이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지켜져 왔던 기독교적 가치관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기존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 기울일 때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예전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계실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들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7절부터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추수할 일꾼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러 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추수할 영혼들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먼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도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신있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분의 일꾼으로 일하려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채워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은 우리보다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그들에게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중보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도록 계속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의 권능받은 제자들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권능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